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빌레몬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끝내고 빌레몬서로 왔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책이라고 하기에도 뭐라 할 만큼 딱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교회 교리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 주는 글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는 한 가정,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건 성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은 짧지만 딱 한 장의 책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깊이가 있다.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그리고 먼 훗날 세계 역사에 아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라고 하는 딱 한 장의 책이 오늘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빌레몬서는 과연 뭘까? 무엇길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신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낸 걸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을까? 이런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 그러면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식어라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사랑이라는 건 근데 너무 넓지 않아요? 온갖 것이 다 사랑이니까요. 다 거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말이 광범위해요. 이걸 좀 더 좁혀서 말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용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뭐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사랑이 전제돼야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지, 어떤 목적, 수단을 위해서 교회가 숫자가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그건 올바른 전도라고 보기 어렵죠. 교세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일은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심이 있어야 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미움을 받고 있어.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온갖 미움을 받고 있어.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말고, 상대를 악담하지 말고, 상대를 원수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용서는 막연한 걸까? 아니죠. 용서는 당연히 죄가 고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믿지 않았어요.
회개함으로 주를 믿기 시작했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거든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상대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나중에 이렇게 괜히 사과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말은 쌍방이 전부 해야 될 일들이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합성어, 메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굳이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메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식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식,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죠. 아, 이게 마이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 이거 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인식하는 것 같지만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오늘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섬기거나 올바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된 곳에 예배하고 거짓된 것을 흠모하고 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심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때로는 비처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있을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떨까요? 그 시대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이건 아마 인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종. 더 나아가서는 계급. 그래서 상하가 존재하고 남녀가 차별되는 시대였어요. 그때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누굽니까? 노예죠. 자유는 누굽니까? 주인들이죠. 고용주들. 자, 그들과의 계급적 관계가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라고 말하죠. 이게 남녀도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 남녀가 차별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역사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금산교회라고 가면 거기에 군산에 가보면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는 이 방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 있죠. 여기 교회 강대상이 있고요. 여긴 여자들, 여긴 남자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죠. 좌석을 같이 앉을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긴 차별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나 자신, 자기를 버리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러한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하는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산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 이것은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소위 말하면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빌레몬서를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수신인은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그리고 자매 아비아,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말은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사된 아키뽀, 아들이죠.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언급하죠. 이것은 누굴 말할까요? 당시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은 부자였나 봐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거나, 그래서 그 집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어요. 이 말 가지고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빌레몬, 바울이 얼마나 신뢰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믿음의 거룩성을 가진 존재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어쩌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정도였을 것이다. 빌레몬이. 그런 빌레몬을 신뢰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를 살던 한 노예가 그 집을 탈출합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당시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같지 않습니다. 그때 감옥은 군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한해 놓은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왕래하고, 그리고 군인 가족들도 있고, 또 간부들의 부인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다른 것에 보면 복음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함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난 거냐면 여러분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 오네시모와 얘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오네시모가 여러분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오네시모가 너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노예를 삼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든요. 자유를 그들에게 다 주시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도망자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오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신복이라는 얘기는 정말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알고 봤더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노예는 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도망을 치면 그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놀라운 것은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이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에게는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마침 그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잘 아는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변명하듯 글을 쓰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을 더 데리고 있을 수도, 너 대신 빌레몬 네가 나를 섬기지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 대신 쓸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한테 편지 한 장만 보내고 허락받고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주인은 사회 규범상 네가 이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너의 허락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기 위해서 빌레몬을 지금 이 오네시모를 지금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위기에 빠진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 노출된 사람, 이 사람을 보내면 반드시 죽을 사람, 그럼 보내겠습니까? 보내면 그거야말로 악한 거죠. 우리는 사회 규범과 우리의 양심, 기독교인은 항상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법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해놓고 국가가 정해놓은 규정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했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세상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장짜리의 책이지만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내지 못할 겁니다. 보내면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사회적 규범이 있고 누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저 도망간 노예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받아들였다. 아니면 그것도 더 교회처럼, 교회는 차별이 없잖아요. 교회처럼 형제처럼 대했다. 이러면 누가 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제 우리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잖아요. 미국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정치적으로 알력이 있고 자기 지역구에 자기 다음 선거를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니. 그게 욕망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자기의 주관적인 논리에 빠지지도 않았고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을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노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이것을 들고 이 편지를 들고 그리고 주인에게 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의 손을 떠나면 온전히 이제 빌레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과연 빌레몬이 바울의 말대로 할까요? 아니면 바울의 말을 거부할까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오네시모를 처벌할까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숨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복음적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으로 신뢰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노예를 품어주지 못했다고,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아마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규범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겠죠. 사람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평등한데 색이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남녀의 어떤 그러한 그 차이가 있다고 차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마시게 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적 규범에 따른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거고, 빌레몬은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도망자 오네시모 노예를 품어내는 이 관계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주는,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범죄적 요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라면 그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용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빌레몬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 둘 사이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리로,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우리의 사이에는 어떤 다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인 사랑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로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먼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먼 훗날 노예 제도를 없애는 원동력이 되고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적 가치는 그런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남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보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런 영향력이 교회가 확장되면서부터 1883년에 영국에서, 1848년에 프랑스에서, 그리고 1863년 미국에서, 그리고 이 조선 땅, 이 조선에서 1894년에 노예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만드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노예를 가졌던 사람마다, 노예를 학대했던 사람마다,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들마다
아마도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참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용서하고 관용으로 품었던 노예 오네시모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박해가 있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받게 됩니다. 처형을 받으려고 로마로 오게 되죠. 그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연행되면서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편지에 보면 당시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이름에 바로 에베소 감독인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한 사람이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품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가르친 결과 그는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가 짧지만은 우리 기준은 이 핵폭탄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때에 그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브릿지가, 온전히 천국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우리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살아.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